가지 목적. 자, 기억나시죠, 이제는? 네. 로마서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목적.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생각하실 때 늘 이 세 가지 목적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단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로 이제 교회 내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야 되고, 셋째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복음적 목적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의 이 강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적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해봅시다. 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뭐예요? 첫 인사와 감사. 1장 전반부는 어떤 두 가지? 모든 이방인은 죄인. 2장 전반부는 모든 도덕주의자들이 죄인. 3장 후반부는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 3장 전반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3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정원인 기도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속량, 그 다음에 화목제물, 그 다음에 시은주와 그리스도의 피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기억납니까? 네. 그러나서 이제 이런 칭의의 교리를 구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난 못 믿겠어. 그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구약의 주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가지고 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교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좀 납득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로마서 5장 전반부에는 뭐예요? 5장 전반부에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칭의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죠? 칭의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또 어떤 입장권?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환난의 선순환을 할 수 있다. 환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고난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꽤 독특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글자. 욥. 그죠? 욥이 예수님 다음으로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를 읽어보면 기가 차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욥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욥을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찾아가지고, 에이, 그래, 하나님이 뭐,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 없애봐. 그래. 그래도 이제 그쪽 안 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또, 거의 몸을 치시냐고. 이렇게 또 욥이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막, 그죠? 병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욥이 배반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독특한 게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함께 충성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 어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사람이 최고로 고통받는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많이 고통을 겪어요. 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가 되거든요. 욥이, 그죠? 그게 정말 고통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견뎌내고, 그죠?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한 다음에, 진짜 고생했는데,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신자들이 욥을 보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죠? 욥 위에 모든 신자들이 욥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 욥도 참았는데 나도 힘내야지. 욥도 견뎠는데 나도 힘내야지. 욥이
위로의 전달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고난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은 자부담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 겪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적 고통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진짜. 불교에서는 인생을 보여야 되는데 이 고통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불교에서 안 알려준다고요. 어쨌든 그냥 우리 힘으로 수량으로 한번 겪어보자, 이거를 견뎌내보자, 이게 전부인데 기독교에서는요 완전 다른 원리예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차있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 능력을 줘요. 그 해답은 예수님과 연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느냐?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꼭 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에는 누구와 누구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또 칭의교를 설명해요. 누구와 누구?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정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죠?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살고 얻게 된다. 그런데 아담이 가져온 결과보다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크게 막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과 7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유대인 분명해요. 질문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은, 누가 똑바로 살려고 해? 누가 한 말씀을 살려고 하냐면,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6장과 10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뤘고, 그죠? 자, 그리스도인 때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부터 시작해. 죄를 지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계속 죄를 지어도 못 느끼고 못 느끼고 살아가.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6장 전반부에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 6장 후반부에 뭐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7장 전반부에 누구와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리상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상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실제상은 죄를 지어야 돼요. 짓잖아요. 그죠? 그것이 7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실제상 죄를 짓는다. 왜? 뭐가 약해서? 이 육신이 약해서. 그죠? 이 육신이 약해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몸이 약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옛 본성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 본성, 아담적인 본성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선을 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옛 본성에 잔재가 남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마서 8장에 주어지는데 한마디로 해서 누구? 성령님. 다시 한번 더 시작.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결단 시간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8장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댔죠. 그죠?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두 번째 부분은 양자됨의 성령님. 세 번째 성령님은 영광의 성령님.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마지막으로 그죠?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지이나 장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것은 끊을 수 없지만 나는 끊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나 자신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조물주입니까? 이 중, 나 조물주다 생각해. 손들어. 나는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다. 아무도 없잖아요. 예? 조물주가 어디 있어? 세상을 만드는 창조자가, 나 창조자다.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 신자를 하나님과 끊어낼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서 나 자신을 끊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벌써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다 죄 짓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시잖아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도중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무 반복되는 죄를 지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너무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그 죄를 지으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반복되는 죄가 괴로웠으면 그 정도로 이제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 형제가 또 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또 그 죄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저주에 갇혀버린 거지. 예? 자기 자신이 이제 지옥에 보내주세요 말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교수님 저는 이렇게 어떻게 뭐 제 자신 조져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그 죄를 지으면 저 지옥에 보내도록 하는데 기도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여기 나오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이야기하면서 형제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형제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는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형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결정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늘 똑같이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거나 실수하거나 누굴 미워하려면 먹구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원리를 막 헷갈리면 내가 막 내 자신의 하나님 사랑에서 막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았으면 왜 구원하시겠어요? 버리실 것 같았으면 왜 그렇게 막 입양의 원리를 막 어기면서 로마사의 입양의 원리를 막 어기면서 이런 거 생각나실지 오전에 제가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 오전 좋은 사람들인데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제 교회적 목적이 따르죠. 교회적 목적. 로마 교회는요 6개의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교회마다 이제 적게는 한 20, 30명, 많게는 80명까지 이제 가정에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집이 무럭무럭가지고 안뜰이랑 바깥뜰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도 사실은 굉장히 부재였던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 집에 방이 8개 있어요. 8개. 우리 집이 방이 8개다. 손들어서 8개 이상이다. 아무도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베드로 그런 걸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집을 이제 일종의 전초기를 삼아가지고 그걸 막 전화버리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참 예수님 너무나 멋지게 다니시는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마가복음을 진짜 한번 하면 또 굉장히 제가 고생을 사실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예? 이 이제 교회적 목적이 이제 제시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라는 그런 질문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조금 설명합니다. 로마는요 원래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전도했겠죠, 그죠?
유대인 혈통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도 막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 유대인들이 막 계속 막 이제 뭐 로마 황제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다 로마 시를 떠나가랴!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잠시. 그랬더니 이제 또 더 교회에는 뭡니까? 이방인들 비중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점점. 그러다 다시 이제 글라우디오 죽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유대인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 이제 가정교회 또 가옥교회가 이제 대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가정에서 모였다는 게 이제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는 가정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장을 못 지으니까 밖에 시켜야겠기 때문에.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굉장히 조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팔체질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음식 조절하는 분이 계시고 그럴 텐데, 제 안에도 한때 막 팔체질이 빠져가지고 진짜 막 음식을 막 계속 조절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근데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게 이제 율법에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로마인들은 돼지고기 너무 좋아해요. 계속 돼지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 우리 사람들 진짜 삼겹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밥 먹었는데 또 삼겹살 드시고. 밥 다 먹었는데 저번에 또 삼겹살 먹고 계속 하죠. 지금 또 먹을 수밖에 없고 계속. 한 번은 이게 출근하는데 라디오를 켰거든요. 예, 클래식 라디오를 켰는데 그 이제 그 사연을 읽어주잖아요. 막 이런 사연, 그 아나운서 사연을 어떤 여성분의 사연이에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킨 다음에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아침부터 삼겹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 너무 좋아하죠. 로마 사람들도 그랬어, 일반적으로. 그런데 유대인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섞인 교회에서 구여 모임을 했는데 이방인 집에서 구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 가면 이제 삼겹살 많이 굽고 막 삼겹살 요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이 왔는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그 맛있는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이 유대의 관습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관습을 지킨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생겨요. 율법 때문에 충돌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니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율법부터 자유해야죠. 왜 그러세요? 또 유대인들 아니 예수 믿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합의점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합의점을 못 찾아요. 예. 제가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자세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에 있는 어떤 데 가가지고 교회로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쭉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2,000명까지 성장하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대단하죠? 그랬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 가면 밥을 이제 주잖아요. 그죠? 예. 그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예. 주재원이나 또는 유학생들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밥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성도가 계속 늘다 보니까 밥을 하는 게 좀 붙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합시다. 빵을 이제 그냥 갖다 놓으면 자기 알아서 그냥 잼발라서 먹으면 끝이니까 빵을 합시다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밥을 해야 돼.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 이제 빵을 합시다 그냥.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제 빵 파고 밥 파고 대만 싸워. 교회가 갈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막 먹고 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밥을 계속 할 것인가? 우리 전통을 지키는 밥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빵을 바꾸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첫째, 셋째 주는 밥하고 둘째, 넷째 주는 빵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진짜 피 터지게 싸워.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그게 때문에 막 싸우고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뭐 돼지고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 나중에 나와요. 14장, 15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원리적으로 접근한다. 예?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먼저 터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늦게 일어났다, 늦잠 잤다, 돈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그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근원을 딱 긋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아니 그런 기본적인 점에서는 그냥 초월해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9장, 10장, 11장에서 딱 세 가지예요. 9장에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따르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막 네가 없고 내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와 교회가 뭐 4, 5년 전에 시작했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했다. 그때 뭐 김수동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개를 주셨다. 그거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예수와 교회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출발해야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4, 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당신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신 뭐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에 막 이렇게 이런 힘을 쓸 때 당신은 뭐 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깊은 곳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보다 얕은 이유들로 분열되게 되게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명언이죠.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시. 그분이 교회가 복음의 깊은 곳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그보다 얕은 이유들로 분열되게 돼요. 복음의 깊은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예정,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복음의 깊은 것이죠. 여기서 출발해요. 아시겠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장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면 백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약간 좀 예배 시간에 뭐 입고 오는 옷이나 또는 이제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좀 다르고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그죠?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교수님,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럼 저는 항상 물어보죠. 너는 안 이상하냐? 네. 이게 항상 교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이상하냐? 저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찬양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니 아니니?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죠. 그러면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왜 그 떠나려고 그러냐. 제가 그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분 진짜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이러면은, 그죠?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막 함부로 거짓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참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그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뭐냐면 온갖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한번
살필 때,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냐. 물론 그 말씀의 순종 여부가 어떤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참 힘든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아시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뭐냐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느냐 아니냐, 그리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종교학자들이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축출당하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 떠나가느냐 했을 때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구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잘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시고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예, 우리 목사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아시죠? 자, 봅시다.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적 목적. 두 번째는 교회적 목적. 세 번째는 선교적 목적인데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적 목적. 9, 10, 11장이 교회적 목적. 맞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선교적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선교적 목적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적용한다. 따로 적용한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은 복음적 목적, 앞에 말씀했던 복음적 목적의 적용. 아시죠? 그 다음에 14장, 15장 전반부까지는 앞에 나왔던 교회적 목적의 적용. 그렇게 하고 나서 15장 후반부에 선교적 목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끝인사하고 마치는 거예요. 아시죠? 저도 이제 딱 16장까지 하고 끝인사하고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자,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실천적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항상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기독교 교리, 뒷부분에는 기독교 윤리.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딱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교리도 복음이고 기독교 윤리도 복음이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라고. 아니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도 은혜가 잘 설명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은혜롭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목사의 저희 고민이거든요.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은혜에 근거해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기독교 실천은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은혜를 많이 누리면 그런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정말. 예. 코끼리 여러분 아십니까? 코끼리? 코끼리 똥 본 적 있어요? 없죠?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똥을 써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코끼리는요, 계속 풀만 먹기 때문에 똥이 기름지지 않아요. 예.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어떤 인풋이 있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계속 세상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죠? 막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반응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많이 인풋하고 집어넣을 것인가, 내 안에. 그죠?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게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롭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예.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 예, 그 전체의 서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명적 예배니라. 예, 여기까지.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그렇죠? 예. 이는 뭐야? 기뻐하시는 것과 산세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기 영적 예배이라 똑바로 치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예배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그 단어가 합당하다는 말이 다 이제 헬라어로 똑같은 거예요. 예, 로기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합당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어떤 삶이냐? 자,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예,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참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있는가.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2장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볼까요?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섬김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섬김의 삶을 하나님에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의 이 직업이 예배에 도움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면은 대체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이 행동이 정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냐 하면 한 뜻을 대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둘째로 그 섬김이 이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봉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봉사. 그래서 예배와 봉사의 삶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반부는 처음 나왔어요. 12장 전반부는 성도의 삶을 섬김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봉사의 삶이다. 이번 수요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예. 이번 수요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설교가 그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예, 섬김의 삶. 섬김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섬김의 삶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있어요. 목사님, 이 직업을 택할까요? 저기 직업을 택할까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질문하신 것이 그 직업이 이 섬김의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예배와 봉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요 두 직업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결혼할 때도 이 형제일까요? 저 형제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알려주신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놈이 그놈이다.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 별거 있어 별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성님의 삶으로 나가는 거야. 정말 우리 가정을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만들고 그렇죠? 우리 가정을 봉사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을 택하면 정말 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저 사람 택하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좋은 사람 만났다고 늘 행복한 결혼할 것 같으면 뭐 연예인들은 뭐 다 행복하게 그죠?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그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배와 봉사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가정 예배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드리기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집에 한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예배 안 드려. 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럴 때 또 막 화내면 막 예배 드리려고 하다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품위가 사라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죠. 성령님 편지 치우시. 이제 딱 이제 지가 들어서 너 왜 아빠한테 반말이야? 그리고 뭐 예수가 뭐야? 예수님 해봐. 다시 해봐.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참죠. 그래서 제가 짬은 거. 너 예수님 안 믿구나. 그럼 오늘 저녁에는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전도 집회. 네. 전도 집회라다 내가 딱 떠올랐어요. 야, 우리 집에 불신자들 계신 같은데, 네? 전도 집회 하니까 모이세요. 불신자들 다 모이세요. 성경책 필요 없어요. 성경책 들고 오지 마. 불신자가 왜 성경책 봅니다. 불신자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아빠 이거 예배 안 돼? 예배 아닙니다. 이게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창대에 빌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그 친구가 아빠 나 다시 예수 믿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 만들어가는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네? 또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있는 그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봉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섬김의 삶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서 나은데없이 이 원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후반부. 자,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진짜 정말 너무 힘든 문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네? 그래서 참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고 예수님은 내가 믿고 행복하긴 네가 행복하고 나는 계속 막 화나고 진짜 억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왜 계속 섬겨야 되고 그죠? 나만 당해야 되고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인데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다. 이러면서 막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예. 그럼 자 봅시다. 왜 난데없이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막 12장 전반부에서 막 섬김의 삶, 예배와 봉사의 삶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가 이 섬김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그 왼수 같은 왼수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다 좋은 남편들만 만나셨어요? 모르시겠다. 네. 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대학 시절에 막 잘 배우고 그래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나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이제 이 로마서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직장 가면 김 부장님이 나를 막 갈구잖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이라고 해서 김씨들 너무 내지 마세요. 네, 그냥 아는 성실이가 미안합니다. 김 부장님이 여기 이름도 부르잖아. 여기 이거 좀 해봐. 나하고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막 김 부장님 계속 나를 써먹고 막 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그 다음에 숫자를 계속 띄어서 강요하고 정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시고. 그러니까 뭐야? 직장에서라도 이제 섬김의 삶.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원수 같은 기부장님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인데 분명한 것은 원수가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도록해지고 하나님 더 찾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버려요. 근데 막 나타나고 막 지르고 막 나를 막 괴롭히고 누가 막 원수 같은 사람이 막 그냥 한마디 툭 쏘고 막 이러면 원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수하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10배로 갚아줘. 예. 내가 이렇게 막 복수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그 사람 원수 아닙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진 분이시죠. 원수는 내가 복수하는지 안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고 나한테 10배, 20배로 갚아주는 거죠. 원수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원수 때문에 섬김의 삶이 오히려 완성된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 봉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뭐 원수가 하나도 없으면 예배가 감격이 안 되고 봉사가 뭐 감동이 안 돼요. 왜?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공황염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병원에 2주 넘게 누워있었거든요. 이 공황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진짜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너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저는 이게 맹장이 터졌는데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가보니까 맹장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닦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참 요즘 맹장 수술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공황염이 굉장히 좀 힘든 수술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병원에 한 2, 3주 누워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침하는 것도 은혜고 물 마시는 것도 은혜고 누웠다가 일어서는 것도 은혜고 화장실 가는 것은 정말 큰 은혜구나. 이야 정말 화장실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막 아파서 뛰거든요.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병원 신세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 원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놈의 원수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 원수를 잘 우리가 견뎌내면 복음적 원리로 견뎌내면 그 원수 때문에 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봉사의 시간에 더 헌신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마서 12장 20절에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러므로 네가 숫들어 그 머리에 쌓아보라. 이게 이해 안 되는 소리 나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제 딱 사도 바울이 원리를 알려줘요. 뭐냐? 잘해주라는 거예요. 어머나 바울 선생님 원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해줍니까? 왜 잘해주라고 그럴까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뭐냐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첫째로 이것은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뜨거운 숯불을 그냥 머리 그냥 탁 해가지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까 그걸 내가 참고 원수를 참고 또 참으면 때가 되면 그 머리에 그냥 숯불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원수한테 잘해주라고 하실까요? 그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숯불은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뜻하는 게 수치다 수치. 뭡니까 이 죄를 묻힌다, 죄를 얼굴에 묻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을 뜻하니까 제가 하면서 이 원수를 그냥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죠. 내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그때 정말 고소하다. 그냥. 내가 그동안 참은 것이 그냥 시원해지네. 지금 저희 책을 말한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원수한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뭐냐? 숯불은 원수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숯불은 원수의 회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부장 직장에서 내가 막 힘들지만 잘해드렸어요. 시키는 거 열심히 해드리고 김부장이 생신되면 생일되면
손수건 막 진짜 막 선물해주기 싫죠. 손수건 하나 선물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 부장님이 여러분, 박 대리 이렇게 와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네. 박 대리를. 왜요? 나 교회나 좀 가야 될까 봐. 왜? 이분이 교회까지 와서 나를 바꾸려고 그러나? 부장님 왜 그러시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기도팀이 있는데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이 김 부장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박 대리가 평소에 김 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김 부장님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 회사에 새로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착하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라는 게 다 있어요. 인간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냥 늙고 병들고 죽고 막 이런 게 인생인데,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고 섬긴 사람에게는 그 원수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르신이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주일날 공부를 안 했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철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공부를 안 했죠. 그랬는데 이제 장인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어떤 대학 법대에 못 들어가면 교회를 불사질 거예요. 장인 어르신. 어떤 대학,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법대를 못 들어가면 내가 교회를 불사질 거예요. 그 마산 지역에서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주일날에 공부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축구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교회 불을 지를까? 아빠가 교회 불 지를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 은혜로 어쨌든 그 대학에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갔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단 교회는 불을 안 지르긴 했는데 여전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예. 이상하다. 이게 일요일날 공부를 안 했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갔네. 이제 기분이 좋지만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여전히 반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막 여전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텔레비전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설교를. 그때는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텔레비전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텔레비전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투병생활 몇 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으신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구나. 그래도 딸이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해도 아버지한테 안 되도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섬기게 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21절, 1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짜 너무 힘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12명으로 되더니 영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빌라도를 비롯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사실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나 자신의 능력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고 힘들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길 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힘 대 힘으로 관대 갖고 하면 항상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이제 13장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3장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문제예요. 국가. 왜 갑자기 국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느냐?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국가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 당시에 자 들어보세요. 로마가 이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잡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 안 해주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성도들의 고민이 거예요. 로마는 세금을 세 가지로 부르거든요. 예, 영어로 텍스톨 트리뷰트라고 하는데 텍스는 인두세예요. 한 사람당 이제 늘 걷는 이거 로마가 직접 걷어요. 그 다음 톨비는 텍스톨 트리뷰트라는데 톨은 뭐냐면 이제 통행세 이 다리 같은 거 만들면 이제 거기에다가 통행세 만드는 거. 이것은 지방 관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보험제 보면 세리가 등장해요. 세리가 뭘 거두는 사람이냐면 이 통행세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독도가 이 통행세를 로마가 일찍 그 세리로부터 뜯어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올해 통행세가 1억 5천이다 이러면은 그 세금을 거두는 그 사람을 뜯어가버려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1년 안에 1억 5천을 채워야지 자기가 적자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욕심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들이 엄청 욕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리뷰트 뭐냐면 공물이에요. 공물은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면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그 많은 세금을 거두면 무엇을 할까요? 신전을 짓는다고. 그리고 또 왕들이 막 호시가면서 막 자기들 누리고 그죠? 예. 막 엄청난 짓 하고 막 술 마시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전쟁에 가서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무기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이에요? 아니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이 않잖아요. 절대로 기독교적. 신전 만드는 거, 그죠? 예. 막 이방 신전 만들고 막 음란하게 허랑방탕하게 막 술 마시면 즐기고 그 다음에 또 막 전쟁에 살고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질문이 생겨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래도 바치라. 왜? 국가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3장 1절.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이 그리고 저기 제 뒤에 마지막 절 로마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7절 한번 해볼까요? 7절 시작.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그죠? 자기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도로도 깔아주고 그죠? 예, 교육 시스템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해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기 기능을 하면 세금을 그래도 바쳐야 돼요. 그 바친 세금이 어쨌든 그런 쪽에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믿고 바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7절에 조세를 바친 것도 바쳐라. 관세 받은 자에 관세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예요. 아시겠죠? 상호 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루터파처럼 교회가 국가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제세례파나 침례교 원래 침례교 그랬거든요. 제세례파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종교의 시대에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 가톨릭처럼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세 모델이 돼요. 국가 밑에 가는 모델, 국가 위에 올라가는 모델, 국가부터 완전
그냥 따로따로 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요,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냐? 상호 협력적인 관계다. 뭡니까? 국가는 교회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줘야 돼요. 종교의 자유 같은 걸 제공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반대로 교회는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문제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병력의 의무를 다는 거. 유아청이는 병력의 의무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3장 1절 뭐야? 모든 것에는 누구에게서 주어진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 네?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다음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1분 답. 1분 답. 만약에 국가가 일제시대처럼 무상소개를 명령하면, 일제시대에 막 다 신사참배하라고 했잖아요. 무상소개를 명령하면 그때도 막,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따라서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무상소개를 명령하면 그건 안 해야 돼요. 자, 그건 2분 답.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주일날 다 출근해가지고 이 주일을 없애버려! 너희들 그냥 주일을 없애버려 이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실제로 1789년에 이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로마 가톨릭인데 로마 가톨릭 너무 반감이 심해가지고 주일 없애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 없애는데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7일에 하루 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가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빠꾸를 하게 됐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자 3분 답. 국가가 비성경적인 정책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무조건 순종한다. 2번 무조건 반대한다. 3번 그것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1, 2, 3번 중에 뭐가 좋을까요? 3번. 앞끝에 나오는 게 대답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려보면 그냥 3번. 3번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비성경적인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너무 막 예배를 막 이렇게 막 금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병이 이제 심각하니까 우리가 좀 협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배 안전하게 드릴 테니까 예배 열어주시오. 건의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또 열어주고 이렇게 변화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비성경적 정책을 너무 이렇게 세게 강조하면은 건의할 수 있다. 이제 4분 답. 4분 답.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을까요? 1, 2, 3분 중에. 예? 예수님은 보수파일까요? 진보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을까요? 왠지 3번 같죠? 예, 얘 중에서 보수파도 있을 거고 진보파도 있을 텐데 왠지 3번 같다. 답은 3번이 맞아. 3번이 맞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도 여러 이제 정치적인 라인이 있다고.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헤롯당하고 짝짝꿍이 되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로마에 반대하고, 그죠? 에세파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자기들끼리 저기 포불에 들어가서 살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정치적 개파들이 있었다고요. 정치가 없는 그런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두개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에세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야?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지지하든 그 다음에 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막 너무 정치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서 옳지 않아요. 예. 개인적인